죽으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장례식 많이 가보셨겠지만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집안마다 많이 상황이 다르죠. 예전에는 이제 매장을 하고 이렇게 되게 크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간소하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예전에 이제 장례를 보면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문벌이 좋은지 보일 정도로 이제 장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 중에 왕들의 장례, 왕의 장례식을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왕릉, 무덤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교회 주변에 많은 왕릉들이 있죠. 서운흥 가보셨나요? 서운흥 서쪽에 있는 5개. 우리는 주로 맛집으로 알고 있는데 서운흥 주변에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은데 서릉에는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늘 먹으러만 갈 때 어제는 이제 리더들과 식사를 하려고 북한산 주변에 갔는데 하여튼 주변에 맛집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서운흥에 가면 서쪽에 5개의 릉이 있는데 무슨 릉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별로 관심이 없죠. 조선에 예종 그리고 숙종이라는 이제 왕이 있었다고 하고요. 왕후들의 무덤과 특별히 여러분 장희빈이라고 들어보셨죠? 장희빈 그 왕이 그 릉이 5개의 릉이 이제 서운흥 안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 그 종마공원 쪽으로 올라가면 3개의 릉이 있죠. 서삼릉이라고 있죠. 서삼릉이 있는데 거기도 주변에 하여튼 맛집은 많아요. 근데 인종, 철종 이런 왕들이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린 별로 관심이 없죠. 그 당시에야 왕이 죽었을 때 얼마나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큰 관광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서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참 도굴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큰 유적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죠. 저희가 옛날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집트 카이로에 내려서 영화에서 피라미드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 유적지들이 있는데 파라오라고 하죠. 애굽의 왕을 묻었던 그리고 또 미라로 만들었던 그 피라미드 엄청난 유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세계 7대 불가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예전에 왕들이 묻혔던 왕릉은 하나의 무덤이 아니라 그 왕 또 그 나라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왕릉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왕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도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가실 때도 화려한 무덤이나 왕릉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싶다. 나 언젠가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묻혔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갈보리 언덕과 그 무덤을 보고 싶다. 만약에 그러시면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무덤이 아니라 텅 빈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봤어요. 가이드가 여기 어딘가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터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무덤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9장, 18장 꽤 오랫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얼마나 어둡고 참 읽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꽤 오랫동안 봤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감동은 있겠지만 소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참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는 슬퍼했겠죠. 그리고 감동은 할 수 있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어있는 그냥 종교 유적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른 살아있고 영광스러운 복음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처음부터 부활을 잘 믿지 못했어요. 부활은 정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나는 사기꾼이 될 것이다,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기독교 복음, 나쁜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없는 걸 있는 것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이고 우리가 전하는 믿음도 헛되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장부터 20장, 21장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3주 동안 하려고 해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이제 앞두고 3부작인데, 오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무덤을 발견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빈무덤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장 안 믿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건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활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고 믿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또는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능력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장례식입니다. 화려한 장례도 아니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어쨌든 장례를 이렇게 치렀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아무 기대감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무덤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자,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지금으로 토요일.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주일, 일요일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3일이 지났죠. 아침 새벽에 어떻게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인물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단수 혼자 온 것처럼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인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요? 7귀신.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귀신 들려가지고 참 비참하게 살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받은 것이죠. 그때부터 이 여인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고 뒤에서 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곁을 지키고 또 무덤까지 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도 마리아는 아무 기대감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냥 너무 슬퍼서, 너무 주님 불쌍해서 이렇게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을 조문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그런데 무덤에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습니다. 와보니까 이 무덤의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식은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땅을 파서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굴 안쪽에 시신을 넣고 큰 돌로 굴 입구를 막는 그런 식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면서
야, 이거 가면 분명 로마 군인들이 있고 무덤에 큰 돌이 막혀져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누가 이걸 옮겨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렇게 안쪽에 시신을 넣고 굴을 입구에 돌로 이렇게 막는 것인데 딱 가보니까 원래 굴 입구가 닫혀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입구가 열려있고 지키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안쪽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뭐 이게 영화의 장면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에 시신이 있고 빈 무덤, 시신이 없는 텅 빈 무덤을 그렇게 마리아가 보게 된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잘 이렇게 기록 안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저 돌을 누가 옮겼을까요? 돌 옮긴 사람이 나오죠. 천사가 옮겼다고 나오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군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도망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분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마리아의 심정을 이렇게 28장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이 그 복수죠.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몇 명의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한편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천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대요. 기쁨, 온갖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겠죠. 무섭기도 하고 그 기쁘기도 한 마음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절로 연결이 돼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요한에게 말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게 달리기. 이제 이 여인도 달려가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막 달려와요. 그만큼 뭔가 놀랍고 긴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아나신 걸 전하라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전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살아나셨습니다가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훔쳐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충분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3일 전에 마리아가 어떤 현장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장면을 마리아가 바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3일 뒤에 그 시신이 살아난다. 그분이 부활하신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다.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이라고 고대의 사람들이니까 그냥 부활을 쉽게 믿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을 보이잖아요. 부활이 얼마나 믿기 힘든 사건이었는가.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 팩트였는가. 그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를 또 하죠. 3절, 4절. 요한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어떻게 천천히 걸어갔겠습니까?
달려갔겠죠. 뛰쳐갔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딱 듣자마자 이거 무슨 일이지 싶어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둘이 막 달려갔던 것이죠. 처음에는 같이 갔는데 요한이 더 빨리 앞질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두 친구가 영화에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막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다고 말합니다. 예. 그 당시에 제자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좀 나이가 많아 수제자였잖아요. 나이가 많고 요한이 좀 더 젊었던 것 같아요. 둘이 달리기 했는데 어쨌든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좀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밖에서 안 들어가고 동굴 입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늦게 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쑥 들어가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가보니까 세마포 아까 옷자락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를 썼던 수건이 잘 개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장면을 이제 존 스터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물 벗는다고 하잖아요. 탈피 그리고 뭐 뱀도 허물을 벗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면 그 통째로 가겠지 뭐 벗기고 가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부활한 몸체가 딱 나갔기 때문에 마치 번데기 허물을 벗은 모습처럼 그대로 잘 개켜져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베드로랑 요한이랑 막 달리기 하고 막 이런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이 막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건은 부활 사건은 자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소설이라고 하죠. 허구, 픽션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내가 바로 그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자세히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도 어쩌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게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시체 도난설이거든요.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 얘기를 나중에 유대인들이 일부러 퍼뜨려요. 부활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난리가 나니까 그거 가짜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또 기절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살아났다. 온갖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참 다양한 캐릭터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는데 그 마리아라는 여인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참 뒤에서 아까 기도하실 때도 묵묵히 뒤에서 섬기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묵묵히 뒤에서 왜냐하면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있었고 또 장례를 치를 때 부활의 현장에서 중요한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열정적이고 덤벙대는 스타일도 있고 요한처럼 되게 신중하고 꼼꼼한 어쩌면 소심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마리아를 삼아주셨죠.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실수와 열정을 사용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넘버원으로 나중에 세워주시죠. 그리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좀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 같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꼼꼼한 성경이니까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그 꼼꼼한 성경을 사용해서 성경 기록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 각자의 성격에 맞게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양한 성격, 다양한 은사, 다양한 스타일의 캐릭터들을
우리에게 다 있어요. 베드로처럼 되게 열정적인 사람, 앞에서 나서는 거, 또 이끌어가는 거,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분도 계시고, 요한처럼 되게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조용한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대지? 이렇게 앞에 막 그러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의 성품과 기질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이 베드로 뒤를 따라서 베드로 먼저 들어가고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러면 뭘 믿었는가? 이제 이게 좀 해석의 열쇠인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 봤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들어가 보니 무덤에 비었던 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는 이제 이럴 때는 그 요한복음에서 이 믿었다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시면 아는데 보통 하나님을 믿다, 예수님을 믿게 되다, 영접하다 그런 용례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요한이 그 텅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믿었는데 9절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자기를 포함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믿었는데 말씀과 연결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1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다면 이거야말로 기적 같은 일인데 집에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조용히 집에 갔단 말이죠. 되게 애매하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요한이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최소한의 믿기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습니다. 부활을 온전히 그가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부정할 수 없어요. 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 시체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가만히 또 있어요.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근데 그 부활이 아직 요한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쉽게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보고 부활하셨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래 걸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까 못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야 그분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서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나 아주 작은 믿음은 생겼지만 나중에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텅 빈 무덤이 있었지만 그 부활은 참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죠? 여러 번 나타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막 손에 막 넣어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해야 믿게 되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언제 믿게 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다 해석이 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모든 말씀이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다 확실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자들은 변화됐습니다. 그 전까지 부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아주 작은 지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작은 믿음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전하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라. 가는 곳마다 부활을 전하며 다니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2부 예배 때 보시면 참 다양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참 정말 한 50년 이상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고 누구 따라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긴가민가 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다 다르지만 처음부터 예수님 딱 한 번 딱 누가 듣는 순간, 전도하는 순간 아멘 이렇게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한 분도 없죠. 다 수십 번 이상, 수백 번 이상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조금씩 자라가게 돼요. 저도 수많은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고 또 회의를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중에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약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강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 믿어서 되는 일도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혹시 이곳에 교회 이미 오래 다니셨고 부활을 믿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식으로 하는 것 말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요한의 상태는 부활의 상황을 목격했지만 차마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신앙의 모습,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제 4단계, 성도의 4단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무지의 단계, 불신앙의 단계, 감동의 단계, 만족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지한 거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적용한다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모르거나 안 받아들이는 상태, 불신자. 불신앙의 단계는 믿음은 작게 있어요. 그런데 되게 회의하고 믿음이 너무 작아요. 믿을랑 말랑 하는 오늘 사도 요한의 그 정도의 단계입니다. 감동의 단계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족의 단계는 그걸 넘어서 부활 신앙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만족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부활 때문에 감사 만족하며 그리고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단계.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신앙의 상태, 내 신앙의 단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다 같진 않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각자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신앙의 단계인가? 교회 오셨으니까 무지하진 않겠죠. 일단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고 헷갈리고 그냥 그런 소극적인 단계인가? 아니면 그 부활신앙 때문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단계인가? 아니면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 부활을 전하는 단계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정말 가장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이고 온 세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자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되는 놀라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언젠가 다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광화문에 혹시 지나가신 분 안 계시죠? 광화문 경복궁 일대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어떠한 놀라운 공연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했는데 뭐 넷플릭스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었죠. 저에게도 아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이고 또 중계를 했는데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왕의 귀환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화문 경복궁을 통해서 왕이 귀환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그렇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BTS 좋죠. 뭐 우리나라 또 콘텐츠 아이돌이 잘 활동하는 것 좋은데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죠. 그 왕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경복궁에서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짜 하늘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언젠가 그가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맞아주실 왕 되신 그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때는 넷플릭스에서 생중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그를 찌른 사람, 그를 믿지 않고 그를 핍박했고 그를 부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의 귀환을 통해서 영원한 그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저는 그 BTS 보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막 남미에서 자기 인생이 변했다고 막 수백만 원 들여서 오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게 뭔가 하물며 그 하나의 아이돌 하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열광하는데 정말 부활하시고 또 생명 주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진정한 승리의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실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언젠가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있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한 분, 소망이 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보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부활의 소망과 확신 그 능력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언젠가 구름 타고 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 완전한 승리의 그날까지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드릴 때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